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아마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지만은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옳은 말인지, 이게 그른 말인지, 이 영적으로 해치는 말인지, 영적으로 살리는 말인지를 우리가 청취할 때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도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 듣는 훈련이 안 되면 바로 뭐냐면 얇은 귀가 돼서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래, 저 사람이 그러면 그래 라고 자기 중심적 그런 그 말하자면 그 정립이 안 된 가운데서 마치 파도에 밀려가는 물결처럼 또 상한 갈대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자기 주관적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영향은 말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청취력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분별력을 잘 가지고 내 신앙에 바로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고요, 우리의 생명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전부 다 마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 사람들,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이 믿음의 순례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복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는 우선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들이 여러 말들이 있죠. 여러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오늘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축복받아라, 아니면 성령 받아라, 치료 받아라, 문제 해결 받아라,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도 참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님께로부터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이 커다란 위로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참 자주 이야기하셨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증거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40일이 되는 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뭐 여러 말씀들을 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중요한 말씀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아주 위로의 메시지를 그 다음 구절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냥 함께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있을 거라는 겁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대의 제자들에게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제자들처럼 바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 당대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바로 나에게도 그 말씀은 지금까지 적용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바로 뭐냐면 등을 돌리거나 외면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실망을 많이 했잖아.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뭐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뭘로 알았습니까? 이 민족을 해방할 구세주로 그들은 믿고 따랐지, 정말 인류를 구원하실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로 그들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기대됐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낙에 타고 입성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잡혀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이 광경들을 바로 목격을 했던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도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과 좌절감이 그 제자들 속에선 그들에게 엄습해 왔던 거라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 중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엠마오로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그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죠. 예수님 정말 너무한 것 같아. 뭐 예수님이 뭐라 우리나라를 이렇게 민족을 해방할 줄 알았더니 뭐 이 해방커녕 힘 한 번 못 쓰고 그냥 죽으셨어.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뭐 쏙닥쏙닥하면서 아유 정말 실망스러워. 그치? 나도 실망스러워. 우리가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가냐? 아유 우리는 이제 뭐 예수님 때문에 한 가닥 좀 뭐 하려고 그랬더니 다 틀렸어. 에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엠마오로 쭉 내려가는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같이 동행하신 거예요. 같이 가다 두 명이 갔는데 옆에 누가 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할 때 아이 글쎄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등등 이야기 나눴을 때 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구원하는지 이거를 쭉 풀어주시면서 그들은 식당에서도 예수님이 세 명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없어지신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 둘만 남았는데 어디 갔지? 찾다가 없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둘이 나올 때 서로 물어보는 거죠. 야, 아까 그분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너 마음이 뜨거웠지 않았니? 뜨거웠어. 너는? 나도 뜨거웠어.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구약의 말씀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풀어졌을 때 그들이 그 실망에 젖어 있었던 엠마오로 내렸던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눈을 뜬 거예요. 그분이 이게 아니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어디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누가 동행해 준 거예요? 실망과 좌절의 늪에서 바로 이렇게 엠마오로 축 처진 상태 속에서 내려가는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 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힘들어해도 어려워도 아유 나 혼자지 뭐, 내가 도대체 나는 복도 없는 사람이지, 복도 없는 니은이지, 복도 없는 노니음이지, 아니 놈이 아니 그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실망에 자조했는데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나와 동행하는 동반자로서의 나를 외면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 혼자가. 그래서 옆에 분 인사하자 한번 해봐요. 예, 우리는 홀몸이 아닙니다. 그럼 몇 개월? 그건 아니지. 자, 믿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 곁에 누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셨다.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그러니까 있다가도 없다가도, 또 이제 뭐 바쁘셔서 저 딴 데 부산 갔다가 또 바쁘셔가지고 저기 일본 갔다가 예수님은 내 곁을 들라, 뭐 항상 바쁘셔 나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은 자 성부, 성자, 성령은 이일체요, 일일체요, 삼위일체요. 삼위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셨던 분이거든. 뭐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는 대신 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다른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누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겨.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누구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요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믿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고백해 안 해요? 못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요? 두 명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님 누구요? 그 고백은요, 고백은 누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못하는 겨. 기여 아니요? 예? 기여 아니요. 그래요. 성령이 아니면 내가 주라고 시인할,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내 안에 존재하신, 나에게 계시는 성령님은 너에게도 계시고 바로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변함이 없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한번 믿으시면 영원히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안 되고 안 풀리고 짜증나고 뭐 이런 가운데서도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짜증내지, 예? 주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나를 이기게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또 한 가지 하나 더 들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바로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따라서 합시다,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면은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뭐라고 그러는겨? 예? 누구든지 사람, 눈도 안 좋으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까요? 알지. 목자가 이름을 다 하나씩 하나씩 부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양순아 그러면 에 하면 온단 말이에요. 야 많이면은 먹순아 그럼 양들 이름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다 이렇게 부르고 기억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도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 잘 알고 있어. 조금만 힘을 내,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이 음성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보니까 그 음성이 안 듣고 못 들은 것이 여전히 주님은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안다라고 주님은 계속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뭐라 그랬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를 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여기는 이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는 내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게 준다. 이게 내가 내게 준다,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말씀은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내가 내게 준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땅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물론 주시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각자의 달란트, 그 주신 은사죠. 그 은사를 가지고 또 직분일 수도 있지.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그리고 내가 주신 각자의 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리고 또 찬양, 찬양들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처럼 찬양 잘하는 교회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못 따라가. 아무리 저기 다니엘 기도에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요, 이 우리 교회의 영성은 못 따라가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그 부활절 연합예배 때 그 새벽에 찬양팀이 우리 가서 부른 거 보셨죠? 새벽에 그런 찬양 안 나와요. 세계 역사상 우리 교회밖에 없어 이렇게 잘하는 찬양. 야, 그리고 막 화면도 보여주고 막 드럼도 보여주고 그냥 뭐 아주 그냥
그냥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 직분을 잘 주신 것을 나 같은 죄인에게, 나는 이게 그 기도를 계속 드리거든요. 지금은 좀 믿음이 약간 떨어져서 그 기도를 좀 식어졌는데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이 무언데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꼭 집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인물 좋고 잘 배우고 말 잘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꼭 집어서 뭐 부끄럼도 많이 타고 그리고 또 수줍음도 많이 타고 그리고 또 부끄럼도 많이 타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놈을 뭐가 그렇게 쓸만한 게 있다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서 목회자가 됐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자격이 있어, 내가 한 인물 하지, 내가 말빨 좋지. 옛날에는 그랬어. 젊었을 때는 노래도 잘하지, 목소리도 좋지, 인물도 이 정도면 짧아서 그렇지 그 정도면 됐지, 옛날 그랬어요. 그런데 무너지고 나니까, 처참하게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무한 복을 받아서 이렇게 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목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지금은 좀 잠도 못 자고 그냥 누가 속썩이는 분도 없는데 지가 혼자 스스로 속썩여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줄 게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내게 준다는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어떤 자에게 주는 거냐면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 바울이 정말 복음으로 그 지역을 소아시아 일대를 편만하게 만들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그가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그가 고백된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제 관제같이 내가 부름 받았으니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나에게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구절이 오늘 지금 좀 전에 4장 8절에 그 이후,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의로운 재판장이 바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만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나처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줄게,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말은 바로 이 땅에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뭐라 그래요?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뭔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어요. 설교 이렇게 짧죠? 자, 잊지 마십시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자녀,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마.
내가 너를 안다. 누가 나를 알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나는 우리 집사람 앞에 사랑받는 게 꿈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꿈이고, 집사람이 나를 격려해 주는 게 꿈이고, 나는 그 들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휴. 예, 얼마나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남편으로부터 칭찬 들을 때 얼마나 나랄 것처럼 기쁠까요? 아내로부터 남편이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당신이 있고, 자식들이 있으므로 그 왼수들이 있고, 뭐 등등. 예? 그 칭찬과 누가 나를 좀 알아주기만 하면, 조금만이라도 알아주면요, 기분이 막 날아가고 붕붕 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그 얘기처럼 우리에게 그다란 위로와 평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도 있지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뭐 있다는 거예요? 줄 게 있다. 줄 게 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마음 편안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내게 줄 게 또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내게 마지막 때 내게 주시려고 약속해 줬던 주님, 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위로 삼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